가끔 길을 운전해서 가다 보면 보호막이 쓰여진 차들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보호막이 쓰여진 차들은 차를 테스트하는 차들입니다. 이제 신차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요. 그런데 그 테스트를 이 시내에서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테스트는 가장 악한 상황에서 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차로 남극을 가요. 제일 추운 데가 어디냐. 그래서 제일 추운 데 가가지고 그 남극에서 눈보라를 맞으며 이 차가 달려도 이 차는 무사히 잘 달리는가, 추우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이렇게 남극으로 가고, 또 아프리카 가장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뜨거운 곳, 가장 건조한 곳, 가장 힘든 조건에서도 이 차는 잘 달릴 수 있는가, 극한의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그런 시험을 통해서 성장시키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20년, 30년 동안 아들을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이가 몇 세가 됐냐? 100살이 됐어요.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100살이 됐는데 아들을 어떻게 낳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해놓고 100살까지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과연 100살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참을 수 있는가, 그의 믿음을 알아보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에 드디어. 근데 그 준 아들을 잘 키워놨더니 한 15살 돼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가장 끔찍하고 소중한 게 100세에 난 이 아들 하나예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를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도 해도 너무하시고 야속해도 야속해도 이렇게 야속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 주시고,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야속하시고 하나님은 안 주시고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주셔놓고도 또 다시 거두어 가려고 하시고 바치라고 하시고 해도 해도 너무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은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재산 다 빼앗아 갔어요. 그 10자식 다 죽었어요. 자기 몸의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내를 이루어야 되겠어요? 인내를 포기해야 되겠어요? 누구라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을 잘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데 끊임없는 방해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짓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많은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고 왜 그렇게 방해가 많은 것입니까? 오늘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건축을 어떻게 했어요? 방해했어요. 5절에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어떻게 했어요? 막았어요. 막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끝나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예루살렘 성전 잘 짓고 교회 잘 세우겠다는데 좀 도와주시면 어디 덧나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냐고요. 왜 주변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벌떼처럼 몰려와 가지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계획을 막고 뇌물을 주어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일을 못하게 하고. 여러분, 모함 당해 보셨어요? 어려운 모함 당해 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냐고 하지만 없던 굴뚝도 만드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교묘하게 들어오는 이 사탄의 완벽한 방법들을 당해 보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살아 있어요. 악한 마귀는 오늘도 교회를 흔들고, 악한 마귀는 오늘도 내 믿음을 흔들어요. 하나님 별로 믿고 싶지 않아. 기도하고 싶지 않아.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 내 믿음을 막 흔들어요. 나 착하게 살았는데,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왜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난 이렇게 힘든 거야? 교묘하게 마귀는 살아서 오늘 우리를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그 시험이 두 가지로 옵니다. 두 가지로. 첫째, 유혹의 시험, 유혹의 걸림돌이 있어요.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이 야, 가나안 들어가면 민족을 싹 몰살시켜야 된다. 다 죽이고 없애야 된다. 그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하고 전쟁하고 몰아내다가 아, 우리 항복이요, 우리 봐주세요, 우린 당신들의 종이 될게요. 그래도 죽이고 몰아내야 돼요. 그래도. 근데 아유 그래 우리 종 된다고? 야 그래 그럼 너네는 살아라. 그래가지고 안고 살았더니 나중에 그들이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싹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다 죽여라. 동물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하나님 은혜로 이기고 나서 짐승들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다 돈이잖아요. 돈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짐승을 왜 죽여? 하나님이 뭐 잘못 드셨나?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짐승들을 다 살려가지고 좋은 짐승들을 싹 끌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탄식하시면서 내가 오늘 사울을 버렸다고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찾아와서 아니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소와 양들을 살려가지고 왔소?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하나님한테 소와 양을 제사 드리려고 왔어요. 소와 양을 제사 드릴 거예요, 우리는. 좋잖아요. 아니 이걸 왜 죽여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한번 잘 돌이켜 보셔야 돼요.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한 상태죠. 자,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아수르에 멸망당한 상태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근데 멸망당하고 나서 남유다는 그 민족들이 그대로 지켜졌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얼마나 못됐냐면 이방 민족들을 싹 이스라엘로 데려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이방으로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짬뽕이 됐어요. 혼혈 민족이 됐어요. 더 이상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성전 지을게. 여러분 이거 성전 같이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짓는 척하면서 망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요런 건 괜찮잖아. 이건 뭐 어때?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자꾸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괜찮다고 조금씩 양보했던 것, 여러분이 괜찮다고 조금씩 뒤로 물러섰던 것,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죄 하나 짓는 거,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거,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가는 거, 그거 뭐 한 번 뭐 어때? 여러분 절대 사탄은 우리를 위에서 존재하는 사탄이 아니에요. 그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괜찮아 이거 먹어 이거 괜찮아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진짜 그렇게 돼요? 망하고 죽는 거예요. 아니 뭐 점 한번 보러 가면 어때? 괜찮아. 요거 좀 하면 어때? 괜찮아.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유혹한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다 더 순수하고 확실한 믿음과 신앙 안에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얼마나 편해요. 와서 우리가 도와줄게. 얼마든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지만 성전 짓는 일은 우리가 한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한다. 너희는 껴들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순수함이에요. 편안함이 아니라 순수함을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멀리 가는 길이어도 돌아가는 길이어도 힘든 길이어도 시간이 지체되는 길이어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되고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가야 되고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야 돼요. 큰 그릇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막 빨리 가. 편법 불법 다 써가면서 나도 빨리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큰 그릇이 아니에요. 빨리 가는 길이 아니에요. 지름길이 아니에요. 정도의 길을 가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핍박의 걸림돌이 있어요. 어려움을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4절 5절에 그 건축을 방해하고 그 계획을 막고 그리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일이 안 되도록 어떻게든지 방법을 쓰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를 핍박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음의 시험이 들고 상처가 찾아오고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고 교회 다니기 싫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마귀는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보려고 내 믿음을 잘 세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탁탁 무너뜨리는 시험거리를 줘요. 정말 죄송합니다. 때로는 목회자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인사 한번 못하고 슬쩍 지나간 게 상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상처, 무슨 어려움이건 내 신앙을 갉아먹는, 내 신앙을 방해하는, 내 신앙을 막는 사탄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해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큰 문제를 당하기도 하고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 그 사탄의 방해 전략에 여러분 넘어지시면 안 돼요. 억울해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해도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은 사울을 반역하지도 않았는데 왕의 미움을 잔뜩 받아서 광야를 헤매야만 했어요. 그래서 시편 56편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유리 방황하는 것을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시오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유리 방황하며 살았는지 다윗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배우고 단단해졌고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어요. 억울한 일로 따지면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 있을까요? 자신의 친족들 형들에게 팔렸어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이방 민족한테 팔린 것도 아니고 형들에게 이방 민족 애굽으로 팔려버렸어요. 철저히 미움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형들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디발의 부인의 수청을 한번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 보디발 부인이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억울한 일 당하는 그 참고 인내를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하기로 따지면 우리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모든 수욕과 고통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진다는 건 뭔지 아세요? 막 근육질 몸매. 제가 PT를 10번 받아봤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서. 이 근육이 생긴다는 게 뭐냐면 근육이 파열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이 파열되고 찢어지고 거기에 새 근육이 생겨서 그 근육이 새롭게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올라오려면 근육이 새롭게 올라오려면 근육이 파괴돼야 돼요. 근육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막 힘을 써가지고. 그럼 거기서 새로운 근육이 올라오거든요.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너무 아프죠. 그래서 제가 PT 10번 받고 근육질 몸매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아, 저게 보통 몸이 아니구나. 보통 고난을 통과한 몸이 아니구나. 근육이 찢어질 때 새 근육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너무나 미워하는 형들 때문에 마음이 찢어져요. 마음이 찢어질 때 새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릴 정도로 자기를 싫어해요. 그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요셉에게 형들은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요셉에게 형들은 걸림돌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애굽에 가게 되었어요. 디딤돌이에요. 자기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디딤돌이에요. 요셉에게 애굽으로 팔린 사건은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애굽에 팔려서 노예가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이 틀림없이 감옥이 걸림돌이고 감옥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고 그 감옥에서 픽되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감옥에 안 갔으면 총리가 될 일이 없었죠.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은, 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골리앗은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골리앗이 없으면 다윗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다윗 된 거죠. 드디어 전국적 명성을 얻기 시작한 거죠. 그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미움이 그에게 걸림돌인 줄 아는데 디딤돌이 되어 그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얻고 나중에 왕이 돼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주위에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 아수에로 왕에게 계속해서 고발 편지를 받고, 여러분 소송 당해봤어요? 막 소송장이 날라오고, 너희가 언제 왕께서 이런 걸 지으라고 했냐? 아, 고레스 왕이 지으라고 했다니까요. 그 아수에로 왕, 이미 다른 왕이 나왔는데 그 왕에게 고발을 하고, 그 왕이 나중에 다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해요? 조사를 했더니 정말 문서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그들에게 많은 은금을 주고 그릇도 다 돌려주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6장 뒤로 한번 가보세요. 6장 6절, 6절부터 8절까지. 왕이 그 문서를 보고, 그 고발 문서를 보고 다시 답장을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색 사람들은, 그들을 고발했던 사람이에요. 그곳을 멀리하여, 그곳을 멀리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얼씬거리지 말아라, 와서 방해하지 말아라.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러면서 8절에 결정적인 거,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온 땅 미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지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물질을 주어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방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어려운 화가
복이 되었어요.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조서를 내려가지고 너희 세금 거둔 거 있지? 그 세금 거둔 것들을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주어 그 성전이 건축되는데 멈추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그 고소 고발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고소 고발이 밝혀지는 순간 고레스 왕이 진짜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야 너희들 세금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데 그 건축이 멈추지 않게 도와줘. 반전, 대반전, 역전, 승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의 방해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성전을 계속해서 짓게 하는 멈추지 않는 디딤돌로 그 방해를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진주. 조개 안에 모래가 하나 들어옵니다. 진주 조개 안에. 그러면 그 모래를 조개살이 감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거기에서 널스라고 하는 나크르라고 하는 진주층, 진주를 만드는 즙이 나온대요. 그러면 그 조개가 감싸고 즙을 짜내가지고 몇 달이 흐르면 그 모래를 싸는 진주가 조개 안에 생기게 되는 거. 그 모래 하나 들어온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액을 짜내서 진주가 된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라는 걸림돌이 있어요. 이 십자가라는 걸림돌 때문에 진액을 짜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놓인 그 십자가의 걸림돌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거치는 문제들이 발생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주어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는데 멈추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